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의 가문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막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건강 회복해야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맡기는 기도 필요해요. 뭐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사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누적된 여러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갈증 같은 또 이런 고민거리들이 심할 경우에 우리 몸까지 영향이 끼쳐져요. 특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은 더 이런 부분이 힘들 겁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그리고 박동근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셔가지고 퇴원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냥 박상호 목사님 아들 박상호 목사님은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소천하시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동근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가 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도 불이 워낙 거세서 계속 이렇게 내륙 지방으로 불이 붙습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 진화와 또 이런 이재민들 회복과 또 공무원분들 막 어려움 당하시고 하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교회들이 많이 불이 탔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들,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막 불타고, 그래서 교단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하루속히 전소된 부분들 회복되도록,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산불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산불이 나서 금요 기도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오늘 정말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정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이거 낙심할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문제니까 기도의 자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함께 이런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친지들 가운데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우리의 친지들 어려움 당한 곳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지역과 지역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이재민들 또 이런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화마로부터 회복하시고 산불 진화되는 그런 지역과 지역의 온전한 복구가, 그리고 아직도 불이 잡히지 않은 곳에는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입술에서,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하여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붙드셔서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에 잘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됨이 있게 하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또 몸의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또 김영옥 권사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서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의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이루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난 지역과 지역들,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불을 탔는데 하나님 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꺾이지 않고 또 믿음 생활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하신다는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터전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계속 읽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좋고 또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몰아서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리라 회복하시리라라는 약속 이렇게 주시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처럼 예전에 하셨던 그 일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서 노래하고 막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겁니다. 이거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51장 11절이에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런 고백이죠. 자,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앞에는 기도고 뒤에는 응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깨어 일어나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이 기도가 가능해요.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명확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예전처럼 행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과거를 재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희망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노래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9절에서 11절에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포로된 백성이냐.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를 말하는 사람도 12절에서 16절까지를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앞에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한 말하시는 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9절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했는데 그런데 학자들은 9절에서 11절까지도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알고 계세요. 조금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녀답고 백성답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기인데 이 부모를 남의 부모 대하듯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러면 막 그러면서 막 오는 걸 원하지. 아빠? 아빠? 그리고 뭐 딴 데 막 찾는 걸 원해요. 날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걸 원하고 또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기를 보고 싶지.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빠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기도 제용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적에 하셨던 것처럼 라합과 용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죠. 라합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반대된 세력,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괴수 이런 걸 설명할 때 라합 또는 용 이렇게 바다 깊은 물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점이시고 찌르시고 막 그곳에서 구속해내시고. 그런데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거나 이사야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 우리 표현은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구분돼서 신약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 사람이 한 거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볼 때 히브리어의 이 어순이나 히브리어를 사용한 용례나 이런 걸 볼 때 9절에서 11절은 100%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 자체를 아시고 우리 대신 우리 앞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돼요. 지금 9절에서 11절이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의 기도가 아닌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기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옛날처럼 행동해 주세요. 하나님을 깨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증명하시라고 하나님을 깨우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근거를 제시하니까 하나님 옛날에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된 기억이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자녀는 믿어야죠.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9절은 하나님 깨소서,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만약에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갔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피조 세계를 오늘도 규정하시고 피조 세계를 오늘도 조성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우소서 깨소서 이렇게는 기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으로 기도한다고요. 왜요?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했던 대로 어떤 회복적인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은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체감이 되기 직전까지의 현실이라는 정체성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건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소서 기도해요. 자, 내일 본문 볼까요? 내일 본문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뭐라고 말해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주일 본문 52장 1절도 보실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자, 누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이 지금 막 졸고 있어요. 시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잊어버려 졸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야 되는데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세요, 정신 차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르시되 야 누가 위로자냐, 내가 위로자다 라고 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니들이 깨라, 너희들이 일어나라,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힘을 내라.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굉장히 세요. 스스로 목줄을 풀어라, 뭐 굉장히 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시는 중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깨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원래 위치 피조물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거나 하는 것에 오히려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기 어려워하고 오히려 상황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적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좋은 날은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날, 안 좋은 날 기도가 간절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는 것 자체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잘 훈련된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두려운 거니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00%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정체성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한 상태로 하는 기도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뢰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이 따라라라라라 울었죠. 그 우는 소리 듣고 일어나셨죠. 예, 그렇게 계속 따라라라라 하는 것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깨우는 거예요. 깨소서의 기도가 깨어나라, 깰지어다의 선언으로 이사야서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기록하셨어요. 그래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서서 실제로 안 되는 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지고 또는 추측되고 예상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미리 간파하셔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 본문은 피조물의 자리에 가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자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드셨지, 조성하셨지, 주관하시지라는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만 그것이 명확할 때만 이제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는 내용들이 12절에서 16절이라는 거죠. 12절 내용은 뭐냐면 세상 다른 곳에서 위로 받을 수 없다. 다른 위로 없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이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이게 정체성 얘기잖아요. 결국 넌 도대체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주면서 그러나 두려움은 명령에 의해 사라진다는 걸 동일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 두려움의 문제가 실제 두려워해야 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울 것 같은 환경과 예측되는 내용 때문에 두려워해요. 14절이 그 예측이에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결박됐다면 놓여지지 않을 거야. 이게 두려움이에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반박하시는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에 빠져 버릴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죽을지도 몰라, 빠질지도 몰라, 부족할지도 몰라. 지금 이게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13절 중간에 보세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표현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를 멸하려고 하는 것을 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학대자의 분노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피조물의 자리에 가면 알 수 있어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걸 그 자리에 가면 겨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 때문에 흔들려 할 때 갖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럼? 약속이에요. 붙들어야 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되는 것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고 약속을 붙들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는. 약속이 내 손에 없어요.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하래? 모르겠어. 기도하자고 이러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막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실까요? 지금 당장 뭘 기도해야 되나? 잠깐만. 생각한 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고민했다거나 밤새 고민한 그걸 기도할 거고 내게 지금 와닿은 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때에 기도하자는 초청이 들어온 거니까.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일이 있어야 두드리지. 뭔가 상황이 되어야 그래야 기도란 걸 하지. 아직 기도가 이게 좀 할 만한 기도 제목이 안 채워졌으니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바구니처럼 좀 다 담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좀 채워지면 그때 기도하지 이런 게 있어요. 왜? 상황적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기도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새벽 미명에 새벽 내내 하나님하고 대화하셨을까요? 전날에 있었던 일 가운데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제자들도 말도 안 듣고 막 이래서 그 새벽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대화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 낯설은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기도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할 만한, 기도할 만한 내용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준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드신 것처럼 생각해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할 때는 살펴져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까요?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쭉 보시면서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시구나.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밑줄 긋고 이거 믿고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없는 날에, 흔들리는 날에 하나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기도로 다시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한 대로.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상태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내 생각과 이걸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는 거예요.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까먹을까 봐 다시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똑같은 말 반복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13절에도 얘기하셨죠. 15절에도 얘기하시죠. 16절에도 얘기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하여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지금 그게 오늘 이사야서 5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말 해주려고 네 기도 다 듣고 기다려줬다. 그럼 되게 슬픈 거잖아요. 슬픈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더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서 더 깊어지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패턴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들,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기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내게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영원한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교제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 없으시면 가죠 뭐 이런 관계로 기도해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하나님 기뻐요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우리 어릴 적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를 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막 깊이 믿어지고 막 이런 행복한 기도였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도를 하라 뭐 이런 걸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더 나은 응답을 하세요. 더 나은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응답을 보셨다면 응답의 약속을 붙드셨다면 더 좋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오늘은 기도가 너 다른데 오늘은 나를 믿고 하는 기도인데 오늘 너 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들을 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수지 맞는 기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흔들림을 아세요. 그래서 또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거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이렇게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영원히 기억하는 것만 말하게 돼요. 그걸 치매라고 말해요. 치매는 내가 기억하는 것 말고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평생 여기 사무쳐 있거나 행복했거나 특별했던 것만 말해요.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성숙하게 어떻게 성장시키셨는가를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 받고 눈물 흘렸지 맞아. 그 말을 아주 매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며 하나님은 내 앞에 누구신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정체성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행여나 내 입에서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좀 행동 좀 해주소서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그 기도의 패턴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주권자시죠. 경영하시죠. 제가 이거 다시는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다시금 깨닫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신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급한 날에 하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안심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느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셨다는 걸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적 기도 하더라도 정체성의 기도의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